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이죠. 신약, 구약 많은 성경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것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보지 않더라도 그 약속을 믿고 하는 겁니다. 오늘 166번 믿음과 약속은 우리가 정말 바란 것은 결국 바란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축복 우리 모두가 말씀 듣는 사람에게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6번 믿음과 약속 10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법을 내 생각에 두고 그러고 마음에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결국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마음에 결국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직접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우리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 쫓아갔던 그 베드로도 결국 한순간에 예수님을 넘어뜨리라는 게 뭘까요?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래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서 그분이 왕이 되면은 장관이라도 하나 해먹고 뭔가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결국 육신의 일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죽지 말라고 말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 결국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지 않고 마음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각과 마음은 누가? 사탄이 결국 베드로의 마음을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 결국 사탄의 종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은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현재 보이진 않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결국 우리는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현재 어떤 걸 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은. 근데 사람들은 뭔가 보고 하려고.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그랬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특징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결국 우리가 생각하고 소망했던 그것이 언젠가 실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뭔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그랬어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이는같이 부르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예, 없는 것도 이는같이 부르신다면 창조하신다는 것. 없어도 창조한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이는같이. 아브라함은 왜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예, 아브라함은 결국 75세 때 자식을 하늘과 땅, 하늘의 별과 땅에 바라 모래같이 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언제 일어났어요? 100세 자식을 낳았어요. 100세면 그때는 어때요? 남자도 결국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고 또 여자도 90세였습니다. 예, 사라가 90세인데 그때도 결국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결국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이삭이라는 자식을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 것도 이같이 부르시고 결국 만들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보면 나이 때문에 날 수 없고 그렇다고 하죠. 또 이런 환경 때문에 어떻고 핑계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손버리면 그 말씀은 그냥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100세 자식을 낳을 수 있나요? 네, 생산적으로 죽거나 마찬가지고 살아도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자도 90살이에요. 죽은 것 같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은 겁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아니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로마서 4장 17절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심치 않고 하나님 말씀 의심치 않아야 되죠. 그리고 믿음으로 견고해야 돼서 그냥 믿는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이 로마서 4장 17절.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그가 믿었던 하나님 어떤 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분이 마음대로 결국 생명을 주기도 하고 죽게도 하고 마찬가지. 그래 우리가 신명기 30장 15절에 그랬잖아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선택은 내가 하게 돼 있어요. 그분은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생명과 복을 불순종할 때는 사망과 저주, 화를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많은 사람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아닙니다. 전부 나의 행동에 따라서 왜 말씀을 지켜 행할 때는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의심치 않고 아브라함은 그냥 믿었어요. 그랬더니 100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의 부부가 그런데 자식을 낳았어요. 그렇게 해서 죽은 자를 살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창세기 22장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모리아 땅에 가서 내 아들을 번제로 데려갈 때 그런 믿음 아니면 드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갖다 번제로 태워서 없애라고 그랬는데 근데 아브라함 왜 갔을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들이 같이 부르 결국 죽여도 살릴 수 있고 없어져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축복을 받게 돼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도마에게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보지 못하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 믿음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 살리시는 그와 같은 믿음. 또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그럼 보지 못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약속을 받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한 것을 바라보고 믿는 겁니다. 그런 자가 복되다. 왜? 하나님은 거짓 약속 안 하시잖아요. 인간 같으면 속일 수도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 약속하신 걸 믿는 거죠. 막연하게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도 예를 들어 부모 자식 간에 약속을 해도 내가 이것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걸 했을 때 주는 겁니다. 그 약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할 때 하나님 반드시 성취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냐. 그래서 도마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도마 같은 믿음이에요. 뭐가 복음이 되려고 하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이 두려워서 지금 안식구 첫날은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새벽에 미명에 부활하셨잖아요. 무덤이 비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어디로 가요? 꽃다발 가지고 갈릴리에 가서 기다려요. 갈릴리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없어요. 약속대로. 그러면서 천사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예,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요. 거기 가서 환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꽃다발 가지고 무덤을 찾아온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예, 유대인들은 계속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자, 제자들도 두려운 거예요. 예, 12명의 제자들. 예, 가룟 유다는 물론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뭡니까? 예,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선생도 붙잡혀 죽었는데 죽는 거 아니야? 계속 문을 잠그고 방문 앞에 안속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이고 있어요. 문들은 닫았더라. 문들이 닫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유령으로 다 놀랐어요. 왜? 문이 열리고 들어왔으면 이해를 하는데요. 예수님 문이 닫혔어요. 잠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휴거될 때, 네, 집안에 있던 비행기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그냥 휴거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 가르쳐 주는 겁니다. 부활된 몸은요, 어떤 것도 저축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 분명히 살아 계셨는데, 근데 문이 잠겼는데 들어오셨어요. 그 아주 중요한 거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휴거될 때도 결국 비행기를 보던 조종사가 그냥 없어졌어요. 예, 기차를 타고 가던 기관사가 그냥 없어졌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죠. 결국 휴거 때 일어난 상황을 주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가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평강.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평강입니다. 평강. 사람들이 평안하다 하지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은 하나님만 줄 수 있어요. 왜? 이 땅에는 마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는 잠시 뭐가 해결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은 어디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 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시고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했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우리의 모든 어렵고 힘들고 한 형편을 주님 아셔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그건 주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주시고 최고의 축복은 평강입니다. 평강이에요. 예, 평강 주시기를. 근데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평강을 깨는 사망 권세일 때 계속 이 땅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깨신 부활하신 3일 만에 돼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분에게 준 것이 평강입니다. 염려, 걱정,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람들이 그래요. 염려하지 마. 너는 그런 일이 안 당했으니까 염려하지.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를 하면은 자기가 해결하기 위해서 염려하는 겁니다. 힘이 부족하든가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하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도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런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요. 사망 권세를 깨신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죠. 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실 거다 하고 한다면 우리가 안심이 되죠. 기쁨이 오죠. 그래서 평안해져요. 근데 그 평안이 뭡니까?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알아. 염려하지 말고 감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해주셔야죠. 감사를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결국 염려하면은 책임이 나에게 있고요. 감사하면은 하나님 책임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손에서 내 마음과 생각, 마음이 평안할 때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차차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제자들도 안 믿어지는 문이 잠겼지 않습니까?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손과 발을 보여줄 때
못자국이 있던 거예요.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때서 이제 그들은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평강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때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두라. 환난 당하나 사망 권세를 깨신 주님이 주신 평강을 어디서? 내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평강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손발을 보니까 느꼈어요. 그런데 도마가 이제 8해가 지난 뒤에 제자리 또 집안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마도 그때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도마에게 또 그랬습니다. 예,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다 보여줬잖아요. 자, 그런데 도마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도마도 나는 안 믿는다. 제자들이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도마가 없기 때문에 저는 믿지 않는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를 본고를 믿느냐. 옆구리 손에 못 자고 봤잖아요. 못 자고 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믿는 거 보고, 예, 그때 도마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본고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예, 뭡니까? 축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시편 107편 10절에 그랬잖아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안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온갖 고통은 11절에 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기 때문에 다 왔던 거예요. 고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을 보내사 저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져주신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어때요? 기록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시간에도 뭘 깨달았어요? 예, 육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혼적인, 그리고 영적인 그런 시험을 마귀에 받았을 때 예수님 어떻게 물리쳤어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믿고 승리하라는 겁니다. 염려 걱정하지 말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염려 걱정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다. 네가 해결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도마에게 말씀을 했잖아요. 예, 주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결국 본고로 믿는 보지 못하고 믿는 이거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지 못하고 뭐예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약속. 지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뭐 앞으로 천국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거 하면 축복을 주다. 전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어디요?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예배드리는 장소. 거기에서 내게 강림하여 보여줘. 어떻게 강림하셔요? 거기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주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내게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자, 그럼 어떻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했더니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내 법을 네 생각에 두고 그리고 주야로 묵사하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을 지킬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도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복을 주리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복 받는데 어디요? 말씀을 지킬 때 복이 받는 겁니다. 말씀을 지킬 때.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배드리는 장소. 이 목사는 설교를 잘못하고 이 목사는 설교를 잘하고 하네. 누가 전했던 그 말씀을 지키면 내가 성경을 읽던 그 말씀을 지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판단하지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고 어떤 말씀이 되든 내가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 기념하는 곳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바 영이었어요. 예수의 생명이 그 말씀 속에 있었어요. 그 말씀을 지킬 때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지켜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그랬어요. 예,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 그때 뭐라고 했으냐. 베드로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육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믿어집니까? 천지죠. 창조주. 예, 창조주의 말씀이에요. 우리 피조물이 쉽게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도 그랬잖아요. 예, 비유로 말씀하시고 상징으로 말씀하시고 이유가 뭘까요? 믿지 않는 자는 깨닫지 못하도록. 자,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창조주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말씀을 지켜. 묵상하라는 건 뭡니까? 묵상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을 때는 성령을 받은 사람. 아무리요 누가 잘 가르쳐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해석 잘못될 수 있어요. 육적인 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니까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건 뭡니까? 양의 고기는 말씀입니다. 불에 구워 먹고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묵상하라는 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고 네,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라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께 도움을 입어야 돼요. 그게 묵상은 그겁니까? 매달 들어서 한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걸 알게 아니는 결국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라. 혈육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이 어떤 거예요? 음보의 권세가 이지 못한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 천국 열쇠를 주죠. 천국 열쇠. 네. 천국 열쇠. 이게 축복이죠. 이걸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말씀이 뭘까요? 자, 우리가 예수께서요, 이 말씀에서 이 반석 위에 대해 교회를, 반석 위에 대해 교회를, 예. 어떤 교회는 반석이니까 반석들은 결 누구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예. 그 뭐라고 씁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세워서 결국 복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복음이 시작돼서 그래서 터위에 세워져서 그리스도 예수는 모퉁이 돌이고 예, 주님은 모퉁이 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모퉁이 돌이던데 자 기대에 모퉁이에 이게 초석이 있으면 집에 어떻게 세워져? 중간에 벽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벽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벽돌이.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결국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네. 그래서 땅에서, 예, 뭡니까? 예, 뭐, 건물이 들이면 벽돌이 채워져야 되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벽돌처럼 연결해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그랬어요. 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예. 그게 교회예요. 사람들이 성전에 큰 건물을 줘야 되고 건물을 줘야 축복을 받고 건물이 뭐에 해석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 모임이 중요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직접 행할 때 복을 받는 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결국 모임 속에 믿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예, 그리고 베드로서 1장 4절에 그랬죠. 보배롭고 지극히 약속. 성경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입니다. 보배보다도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1절에 여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30장 15절에 그랬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어 하나님 진열했다고 그랬어요. 선택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뭐가 와요? 사망과 화가 오고 말씀에 순종할 때는 생명과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축복이 있어요? 예,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고 말씀을 지키면 생존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내가 얻은 땅에서 복을 주시라.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니까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몸에 소생의 축복을 받고 지금 이것도 문제예요. 지금 나라에서 얼마나 걱정해요.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자식을 안 낳는 거예요. 예, 두 사람이 결혼해서 0.7 얼마 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근데 이게요, 교회에서 해결해야 돼요, 교회에서. 천지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말씀을 누가 알아요? 창조주의 또 교회에서 알죠. 목사님들이 알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알잖아요. 세상 사람도 몰라요. 그럼 창조주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고서 어떤 데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러면 다스리고 정복한 축복은 누가? 하나님 주셔요. 근데 하나님 축복 주면 자식 낳고 축복 주면 자식 낳고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반부는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그때 축복이 후반에 오는데 우리는 후반부에 축복을 주면 자식을, 지금 이거는 국가에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각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깨닫고 교회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세상에서 별 공개 다 돈을 쓰고 별짓 다 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왜냐? 창조주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하는 누가요? 하나님 백성들이죠. 우리가 12명의 정탐꾼을 바라보세요. 예, 12명이 다 정탐 왜 시켰습니까? 예, 2명은 하나님 약속을 바라봤어요. 10명은 세상을 바라봤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2명의 정탐꾼이 지금 10명의 정탐꾼 속에 같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자신이 해결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깨닫고, 하나님께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뜻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똑같은 생각. 그러니까 이게 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 아무리 머리 싸움해도 해결됩니까? 창조주의 뜻을 모르는데.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생각해보고 2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현실하고 관계없어요. 약속만 보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요. 세상 모든 문제는 교회에서 깨닫고 교회에서 해결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우리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모든 문제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예수 믿는 모양만 갖추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은 지금 무시하고 있어요. 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창조주가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데도 그걸 다 덮어놓고 세상 사람 똑같은 거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 늘 그런 기도해요.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을 결국 내 이름을 끊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결국 하나님께 해결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그래서 그걸 세상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축복이 교회에서 믿는 사람이 이루어져야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모든 믿는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을 세상에 변화시키는 역사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창조주의 섭리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도 같이 동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창조주의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